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면 내가 받은 사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이 구절 속에 교회란 한마디로 이런 곳이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보니까 교회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교회라는 의식은 지극히 구약적이다, 율법적이다, 육적인 생각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증거하기를 1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장소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우리가 박대하거나 악으로 여기면 안 되죠. 오늘 이 교회라는 장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건물이 결코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혼자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모인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모였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가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교회 주인은 목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성도도 될 수가 없어요. 교단도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즉 우리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핏값으로 대금을 지불해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주변에도 교회가 많지만은 모든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주고 세웠고 그 대금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뭐죠? 지시하고 명령하는 상부체계죠. 머리보다 더 높은 건 없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에서 나온,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 따라 우리는 청직으로서 움직일 뿐이라.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아닌데 우리끼리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은 벌받을 일이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곳임을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가르쳐요. 에베소서 5장 23절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과 같이.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는 거야. 교회에는 그의 아내, 신부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지간을 부부지간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부지간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자지간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었지. 그러나 중년이 되면 부자지간보다 부부지간의 관계가 더 깊은 거야. 그래서 23절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하면서도 교회는 그의 신부요, 아내요,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는 거야. 남편이라는 거야.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정에 부부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거든. 그러면 가정생활하는 남편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부인들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 믿는 개체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이라고. 오늘은 작은 교회들이 총집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말이죠. 여러분들 인류의 시조라 하는 아담과 하와도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은 친히 만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갈비뼈를 뽑아내가지고 여자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진정한 아담이잖아요. 깊이 잠재운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 갈빗대는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났단 말이요. 아담의 갈빗대를 기준으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린 장자국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었어. 목숨을 바쳤어.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필요로 할 때는 목숨 바쳐야 돼. 아내는 남편이 필요할 때는 생명 바쳐야 돼.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신랑 대신 남편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몸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신랑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때로 순교해야 될 자리에서는 피 흘려야 한다고. 그게 분명한 부부관계지.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신을 사랑하여 양육하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잘 먹이고 보양함 같이 아름답게 가꾸듯이 그리스도도 자기 신부인 교회를 잘 먹이려 그러고 잘 입히려 그러고 아름답게 가꾸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교회를 보양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보호하고 양육하고를 한 단어로 묶었어.
보양함과 같이 하느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셨는데 누구든지 자기 몸을 사랑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먹이고, 이 말은 양육, 가꾸듯이 보호, 주님도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여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양육시키듯이 아름답게 가꾸듯이 그리스도도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금년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일도 생기고 불편한 일도 있을지라도 불편한 일들까지 너희들이 받아서 겪는 것이,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사랑해서 주는 것이야. 그래서 첫째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두 번째, 교회 직분자들은 누구냐? 교회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뭐 하는 자냐? 이걸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소수인 너희로 교회 직분자, 감독자들을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를 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일반 성도들 중에 직분자로 성령님이 세우신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사신 교회를 치는 자로 세웠다. 치는 자가 뭐죠? 관리하는 자, 지키는 자, 뭐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성령님이 나를 교회 지도자로, 감독으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치는 자, 책임지는 청지기,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직분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장 27절, 너희는, 이 말은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예수님이 머리죠. 교회는 몸이죠.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높은 장로님, 목사님이 되어도 머리는 못 되는 거야. 몸도 못 되는 거야.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머리와 몸의 부속, 손가락, 팔다리, 귀, 이목구비, 각 부속 지체들이란 말이야. 지체들. 교회에서 왜 교만한 자가 나오죠? 내가 이 교회의 머리 되겠다, 내가 이 교회의 몸이 되겠다 하니까 문제인 거야. 나는 왼쪽 엄지손가락, 나는 새끼손가락 천마디, 이런 식으로. 직분자들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손가락, 발가락, 이목구비들이다. 여러분들, 손가락 한마디만 담당하는 자가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담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명만 받고 못 감당하면 우리 교회 몸이라는 전체가 장애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이목구비라는 손가락, 발가락이라는 지체들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 싸움이 서로 높임 받겠다, 주인 되겠다,
머리 되겠다 해서 나는 거야. 아무리 높아 본들 엄지손가락에 1000마디밖에 안 되는 사람이 몸이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머리에 올라타겠다는 거야. 뭐죠? 새로운 루시퍼가 등장하는 거지. 홍 목사도 머리가 될 수 없고 몸이 될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입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귀 역할, 어떤 분은 코 역할, 어떤 분은 눈썹 역할 다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역할, 머리카락 한 올의 역할만 감당해도 영광스러운 거지.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시다. 또 교회 직분자들은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래요.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어떤 자에게는 목사의 길을 가라고 사명을 줬다 그러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 교회 절차상은 목사가 위에 있지만은 주님 볼 때는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존재야. 너는 물질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물질에 복 주면 물질로 봉사하면 되는 거야. 너는 재능으로 충성하라 그러면 재능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야. 너는 몸으로 헌신하라 그러면 몸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야. 선물이 있다는 거야. 은혜가 있다는 거야. 달란트가 있다는 거야. 재주가 있다는 거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중고까지는 일률적인 공부를 하지만은 대학부터는 자기 전문 과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을 배워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해야지.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교대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면 돼. 세상에도 하물며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 역량대로 살아가듯이 국가에 헌신하듯이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줍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님이 사도의 직분 또는 선자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직분, 또 아래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럼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달라요. 그리고 사명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은 모두에게 주님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발가락이, 귀가, 이가, 눈썹이 달린 목적이 뭡니까? 몸을 온전케 하라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목구비,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준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장애인이 되잖아. 사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들 많지만은 통합적으로 우리들에게 준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누구의 명령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우라고 준 거예요. 저도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한 지체일 뿐이지. 12절 말씀,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도다.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뭐든 간에 직책은 다르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야.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이, 무릎이, 관절이, 설계골이 다 기능은 다르지만은 결론은 뭐죠? 주인이라는 몸을 세우라고.
몸이 기능을 위해서 다 붙어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봅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뭐냐면 직분자들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을 몸된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자. 좀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직분자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남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 자기 몸으로 짊어지는 자. 그러면 아무 직분도 안 받은 분들은 와,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놀아도 돼,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특별히 직분 받은 자는 내가 한 해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짊어지시고 작은 고난들을 남겼는데,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짊어지는 자, 내 몸으로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충성하느라고 땀 안 흘리고 눈물 안 흘리고 고생 안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땀 흘리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온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가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라는 직분자는 누구며 바울이라는 사도의 직분은 무엇일까? 저희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들 직분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목사의 직분을 안 줬는데 감당하면 연단만 온다고. 내게 장로의 사명을 안 줬는데 그게 탐나서 올라가면 마귀한테 이용당한다고.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심는 사역자고, 아볼로는 내가 복음을 심어서 믿음의 싹이 난 자에게 물을 주는 관리자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나처럼 복음을 심는 사명자나 싹이 난 자에게 믿음을 키우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 말이 뭐죠?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큰 직분자가 아무리 헌신을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고 생활도 지켜주고 믿음도 지켜준 은혜로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착각하면 내 돈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내 똑똑함으로, 내 눈물로 헌신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건강 무너뜨렸다면 지금 중환자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 불나게 했더라면 거지 됐을 거 아니에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사명자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우리가 사명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어린 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만큼 이 땅에서 복을 받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상 받거든요. 믿음이 어린 자는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래.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알고 보면 사실은 내가 사명받아 주님의 몸된 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남모르게 충성 봉사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꼭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년 반복되는 같은 사명을 받는다 해도 사명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몸이 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몸의 한 부속이 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해서 그 충성한 값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도 큰 면류관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